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때고 어떤 것들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간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생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기를 잘 넘겨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상으로 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시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벚꽃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들도 꽃피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듯이 우리들도 감사와 고백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봄이 오면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열심을 더했던 첫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셔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와 온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로 번져 각국까지 불안하여 세계 각국들이 예방에 힘쓰고 있사오니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의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성도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예배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도 이 시간에 예물을 하시고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로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둘이 살 것은 열매 아니요 우리 둘이 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만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격권을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나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법은 강철하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눈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로 올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야구가 끝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가족 앤서리의 가족이 지난주 토요일 날 한국에 온 가족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도 가지는 못했지만 대표로 가서 잘 왔다고 인사하고 요즘에도 사기가 어려운 마스크도 좀 조금 선물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릴 때 와서 인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당회를 열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질 않아서 한 주간 더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이 시간에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 녹화를 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영상으로 드리면 됩니다. 한 주간 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우리가 매월 1일날 실시했던 월사 기도회도 4월달에도 일단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금요까지도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안양에는 어떤 교회의 근황을 물어봤더니 예배를 새벽 기도도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마다 방역을 하고 끝나고 방역을 하고
수요일 예배도 예배드리기 전에 방역하고 끝나고 방역하고 좀 계속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언제 시에서 와서 이거를 확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와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다음 주가 고난주일이지만 고난주일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4월 둘째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드리기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가정에서 드리시고 4월 둘째 주일 부활주일에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영상 녹화는 수요일날 오후 3시에 하고 있고, 금요일날 오후 2, 3시경에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매년 우리가 사랑의 부활 계란 나누기를 한 2, 3천 개의 계란을 나누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둘째 주일날 오게 되면 성경안도 100일 작전도 이미 끝날 때입니다만 미리미리 교회에 알려주시면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서 우리 둘째 주일날 오시게 되면 모두가 다 승리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전날 토요일날은 교회 방역을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광고 더 있으시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 헌금을 가지런히 모아서 성경책 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선 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열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도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재앙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지런히 드려지는 성경책 위에 있는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11조가 신앙 고백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이 더 큰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 헌금과 선교를 위한 예물과 목적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바 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광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펴놓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여기서나 가정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마리아 전도회 회원들이 나와서 우리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족들끼리 아니면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세광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예.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물건 사재기로 외국의 마트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벌써 확진자는 60여만 명이나 되었고 3만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19로 무너진 가정도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73세의 그레이스 할머니 가족들입니다. 가운데 흰 옷 입은 분이 그레이스 할머님이고 가정의 어른들만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그레이스 할머니는 자녀가 11명이고 손주가 27명을 두신 다복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그레이스 할머니도 사망을 했고 가족 3명이 사망을 했으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0명의 가족들은 자가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긴급 조치를 내리면서 모든 장소는 당분간 문을 닫아라 라고 권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한 군데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해서 미국의 전 지역들은 행정명령권으로 권고를 하고 있지만 교회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이 뜻을 알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스스로 문을 닫고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럽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닫으라고 아니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명령을 어기면 강제 폐쇄 조치하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되게 되면 사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앙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금년 1월 27일 전국 의사협회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중국인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틀이 지나고 1월 29일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에서의 입국자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책임은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라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 주간인 2월 마지막 4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2m 이상씩의 거리 두기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한 달 동안을 영상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예방 차원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 줄자를 들고 다니고 식사도 하는지 확인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자를 들고 다니는 공무원들은 2m는커녕 촘촘히 앉아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주 도청을 찾아간 한 성도입니다. 얘기도 예, 할게요.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지금 자리 좀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지금 2m 떨어져 있나? 예, 지금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간격이 2m 안 돼. 그리고 다 마스크 다 안 쓰고 계시죠, 지금 다 마스크 다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만 와가지고 이걸 자료를 재고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이거 지금 엄밀히 말하면요 도청 지금 실처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에 아니 지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이게 지금 저희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교회에다가 이런 기준을 주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공무원들 지금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2m 떨어져 앉아 계십니까? 제가 재니까 그 80cm예요. 전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6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뉴스에 드러난 것이 생명수, 은혜의 강, 부산 온천, 서울 동안, 어제는 물론 또 만민중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6만 개의 교회 가운데 퍼센트를 따지면 0.0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데 마치 전국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혐오하고 비난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감염되기 직전인 바로 서울의 콜센터를 여러분 뉴스로 알 겁니다. 16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 콜센터는 2주 동안 폐쇄를 하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에 콜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고 작은 콜센터가 5,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콜센터가 160여 명에 감염되어 있지만 전국의 콜센터를 문 닫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금만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마트, 백화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카페, 여러분 식당을 가보셨나요? 식당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여유롭게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곳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3월 21일 날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나이트클럽에 몇 명은 마스크를 쓰지만 저렇게 촘촘히 붙어서 춤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가 나오기를 이곳은 청정지역입니다라고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감염되었다고 모든 식당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지키는 곳도 있고 피해를 본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독 교회가 감염 장소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밀폐된 공간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것들입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많은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를 차립니다. 전국의 선거사무소가 몇 개나 될까요? 최근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한 그곳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몇 명은 마스크를 썼지만 대부분은 빽빽히 앉았거나 서서 축하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로한다고 정부에서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을 겁니다. 절에서 지난 19일부터 2,000명을 대상으로 위로의 차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는요, 코로나19 퇴치 기원제가 4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였을 때의 저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퇴치 기원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스크를 쓰게 됐지만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가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 대구를 아시지요?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 2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인파가 모여들었는지 걷기도 힘들 정도의 인파들이 지난주 토요일날, 주일날 저렇게 모여서 야시장에 성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장도 위험하고 직장도 위험하고 대중교통도 위험합니다. 최근에 지하철의 모습을 보셨나요? 일주일 전에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방역을 철저히 하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감염의 온상지다. 저는 우리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잠을 못 잡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마음 졸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면 저도 화가 나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공격을 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국의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확진자들과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자가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저 대형 교회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칸 건너시 한 의자에 뛰어서 2명, 1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나요? 뉴스에서 보는 것은 저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일 겁니다.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몇 명은 마스크를 썼지만 감염의 원상지다, 이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연예인들이 성금들을 냅니다. 5천만 원을 냈다, 1억을 냈다, 얼마나 뉴스에서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원한교회, 온누리, 소망, 잠실, 인천 중앙교회가 5억 5천만 원을 대구에 보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건물주들이 20%, 30%를 적게 받기로 했다. 얼마쯤 될까요? 2, 30만 원 되나요?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서울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월세를 내지 못하는 800교의 교회를 선정을 해서 월세를 대납해 주는데 24억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새로남, 새해된 그 외에 많은 교회들도 미자립교회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방송도 언론도 조용하기만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바 소식에 의하면 우리 교단에도 어떤 목사님이 총회 임원회 등록에 나오려면 등록비가 있고 활동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3천만 원을 코로나19에 써달라고 성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금년에 임원 출마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어느 교회가 한두 명이 감염이 되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왜 교회에만 비난의 잣대를 휘두르고 국민들도 왜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지요?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긴급 당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소식껏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비난의 잣대 속에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만만하거든요. 신앙인들은 만만하거든요. 교회나 신앙인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문제고 우리 신앙인들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순교적인 각오를 가진 믿음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 타협하면서 걸어가는 믿음, 언제든지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나 신앙인들은 건드려도 괜찮거든요. 오늘 그러므로 이런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쭉 조사를 해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 250명과 함께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라는 물론이고 그를 따르는 250명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영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 사람들만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그곳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14,7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깜짝 놀랐던 대제사장 아론이 그때 약 한 100여 세가 됐을 겁니다. 100세쯤 되는 아론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향로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안고 달리면서 또 달리면서 기도하며 달렸겠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47절 48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일을 제사장 아론이 행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이르게 되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과 신앙인들이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60여만 명이 확진이 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문제인 줄 알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네들이 다 잘해서 그랬을 거라고 그들은 자화자찬할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가만히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21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재앙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는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갖다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보며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고 한순간에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알았습니다. 이분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또 한쪽에서는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부가 의논을 하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막상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드렸던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됐지요. 사도행전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것을 다 안 드리고 일만 드렸다고 해서 죽인다?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일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기 위해서 팔았다가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예요? 왜 속였느냐는 거예요.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 부부가 죽은 것은 재산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요? 진정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이지 이들의 믿음 생활이 아니었던 거지요. 이들뿐만 아닙니다. 저도 종종 어떤 때는 이건 습관적이고 교회 생활인데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닌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살려주시는 걸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냥 데려갔는데 왜 우리는 살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안에는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 이것은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단호하게 처리했을까요? 성경을 보시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아파트를 바치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액수가 많으니까 반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은 반만 드렸지만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분을 대할 것 같아요? 대단하다. 어떻게 재산을 다 드리고 했지만 반만 드려서 저럴 수가 있을까?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그럴 겁니다. 왜요? 그것도 대단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지금 저분의 마음은 지금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베드로처럼 집사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욕할까요? 그 성도를 욕할까요? 아마 여러분은 박 목사님 이상한 분이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드린 분이 대단하지 그분을 혼낼 수 있어? 제가 욕먹을 거냐?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은 말이 거짓말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그럽니다. 세상은 다 속여도 이 어미는 못 속인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근데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지. 왜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 보여주기 위한 믿음, 알리기 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로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속았어요. 자신들은 꽤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바나바처럼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시작.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체면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아나냐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 같아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더 인정받고 싶어서 재산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막상 뒤로 가니까 이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들 마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보 작정을 했지만 아무도 몰라. 우리 둘만 알고 우리 드려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남편이 그랬는지 아내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마음의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누구의 생각들이죠? 자기의 생각들이에요. 누구를 속인 겁니까? 자기를 속인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안다는 걸 모르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 정말 그 정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어요. 그 정도의 믿음도 없으면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자기에게 속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도 속였지만 자신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나를 속일 때 넘어가지 말고 진실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세 번째로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지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들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가지고 이 사탄이 이들 부부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할 때가 있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의 존재는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탄이 지배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사탄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히려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들이기 까닭에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식 축구가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가 저 경기를 할 때, 결승전을 할 때 광고비 20초인가 30초밖에 안 되는데 몇십억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대단한 인기거든요. 거기에 결승이 열릴 때 저 팀 티보라는 사람인데 얼굴에 뭐가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팀 티보는 늘
이제 할 때마다 그냥 까맣게만 해서 햇빛 차단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자기의 신앙 신조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지요. Is it a coincidence or possibly divine intervention? That's the question being raised today after some remarkable occurrences involving certain numbers during football star Tim Tebow's playoff win. There's now an intriguing twist to Tim Tebow's miracle win in that big overtime playoff game. Everyone knows that the Denver Broncos quarterback's favorite biblical scripture is John 3:16, which he wore under his eyes when he played in college. Now it turns out that in Sunday's stunning overtime win against the Pittsburgh Steelers, he passed for, get this, 316 yards, and he averaged 31.6 yards per completion. And if that's not enough, the TV rating was an astonishing 31.6 at the moment when he threw the touchdown pass. It's kind of a spiritual, weird numbers combination that makes you think, wow, that's almost too coincidental. The internet is burning up over the question whether the repeated appearance of the number 316 is just coincidence or, well, something else. John 3:16, considered one of the Bible's most famous verses, was the #1 Google search Monday. It read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One blogger says of Tebow, he makes even non-believers believe. Here's another stat that's kind of mind-blowing. There were 9,420 tweets per second following Sunday's game, a number that crushes the number of tweets about the royal wedding and the killing of Osama bin Laden. Let the world see. There'll be a lot of people that say, you know, you don't need to show it so much, or you don't need to write those Bible verses under your eyes, or why do you do that? And, you know, I think for me, the biggest thing was, #1, making sure that I had the love and respect of my teammates, because if I did that, then they were going to understand where my faith came from, and they were going to understand that was the driving force in my life, even above and beyond football. And I think when I had that, then they understood, and it wasn't something that I was preaching or I was sharing, because it really wasn't. It was something that I was just living, and plain and simple. And so many people talk about how do you share your faith and do this. It's not about what comes out of your mouth. It's not about what you say. It's about how you act. And that's the greatest way to share your faith and to say what you're about is by every day how you go about your business and how you treat people. Wow. Let the world see your purpose fulfilled. Let the world see your glory. Let the world see your love in our eyes. We have been called to go tell of the risen one. 팀 티보라는 선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신앙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낼 필요가 있느냐, 조롱도 비난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 티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고 영원한 것이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기에 팀 티보우는 수많은 역전을 이끌어냈던,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앙이 계속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중심은 세상이나 세상의 소식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교회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저기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교회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어디서든지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진실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음속으로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남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나님, 이 재앙이 언제나 지나갈까요? 언제나 우리에게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사장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속히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 재앙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65만 명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과 이 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전체 위에와 마음을 졸이며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전체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세광의 가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